신명기 8장, 9장, 또 10장, 11장을 쭉 연결해서 읽어 나가노라면 하나의 분기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8장과 9장에서는 10계명을 하나님이 1차, 2차에 걸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십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돌판도 직접 준비하시고 그 돌판에다가 직접 10계명을 새겨서 모세에게 들려 보내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지키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10계명은 그 백성들에게 약간 미숙한 신앙인들을 위해서 주어지는 통제와 규제로 이루어진 게 10계명입니다. 이런 것들은 최소한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금지시키고 통제시키는 그런 것들이 11조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모세에게 들려서 40일 만에 그 백성들에게 돌려보내는데 모세가 40일 동안 나타나지 않자 두려움에 빠진 백성들이 금붙이들을 모아가지고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자 돌판을 던져 깨트리게 되고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다 빠수어서 가루로 만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는 시냇물에다가 다 뿌려서 없애버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무섭게 임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할까 두려워서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또다시 40일 40야를 금식 기도하면서 그 백성들을 위한 탄원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멸망시키지 말아 주옵소서. 그의 금식 기도를 40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모세를 다시 산으로 불러 올리시는데 이번에는 돌판 2개를 친히 준비해서 깎아가지고 올라오도록 명령하고 그리고 나서 계명을 다시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8장과 9장으로 나타나 있고 그런 다음에 10장, 11장, 12장으로 쭉 연결되면서 10계명 사건을 분기점으로 해서 이제는 너희들이 과거에는 10계명 없이도 살았던 너희였지만 이제는 이 계명과 함께 살아야 될 하나님과의 관계를 약속하십니다. 너와 나의 관계는 나는 위대하지만 너희들은 완전히 타락한 하찮은 존재로 전락해버렸으니까 나와 관계를 회복해야 너희가 훌륭해질 수 있다. 나는 존귀하지만 너희들은 너무도 죄악으로 인해서 일그러져서 천박해졌기 때문에 나와의 관계에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의 권능이 너무 넘치는데 너희는 무능력해졌으니까 너희가 손에 붙들리지 않으면 은혜를 회복할 수가 없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그들과의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장면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신명기서 11장의 앞과 뒤의 의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장부터 쭉 나오지만 먼저 11장 1절로 7절까지를 나누신다면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과거에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했던 것인가를 한번 살펴봐라. 그러면서 2절에 보면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지만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징계와 그 우영과 강한 손과 표시팔로 애굽에서 그 왕 바로의 그 전국에 하신 이적과 기사로 너희들을 이끌어낸 것을 알아야 했다. 이 애굽 땅을 무엇로 신약으로 적용을 하는가 하면 죄악의 쇠살에 맥혀 있었던 다시 말하면 죄로 인해서 꽁꽁 묶여 있었던 우리 죄인들의 모습으로 상징적으로 나타난 게 애굽 생활입니다. 꼼짝달싹할 수 없는 전혀 자율성이 없는 전혀 행복이 없는 죄로 얽매이게 된 인간들은 전부 그렇게 생활하게 됩니다.
뭔가 어두워져 있습니다. 뭔가 실패를 자꾸 합니다. 자율적으로 일할 능력이 없고 언제나 지시에 따라서 조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존재가 됩니다. 그게 죄로 인해서 묶여져 있는 영혼들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과거를 돌이켜 보시면서 구분하는 게 뭐냐면 오늘 8절에 보면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11장 8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오늘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새 출발의 기회를 주시면서 과거와 현재를 구분합니다. 과거를 잘라버리고 새로운 날을 출발시키면서 과거는 단지 기억할 존재이고 지금은 출발할 기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사탄이는 언제나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게 뭐냐면 과거를 붙잡고 늘어집니다. 너 이 녀석아 너 이러이러했잖아. 그러면 기가 팍 죽습니다. 너 과거에 이렇게 형편없는 존재였고 너 이런 죄 졌고 이렇게 나쁜 놈이잖아 라고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꼼짝을 못합니다. 그래 내게 푹 빠지고 의욕이 빠지고 그리고 주저앉게 되고 출발을 하는 일이 있어서 큰 장애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하나님은 놀랍게도 과거를 우리에게 회상시키실 때 주시는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그러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에게 이렇게 해주었느니라.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사랑이 얼마나 다른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사탄이가 우리의 과거를 논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를 논하는 것하고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를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사탄은 나쁜 것만 기억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 너와 나 사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졌던 좋은 일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지 않느냐.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돌보고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 주셨던 걸 기억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난날의 아름다운 것만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새 출발할 가능성이 되게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새 은혜를 덧입게 되고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앞마당에 화단이 삐 돌아가면서 여러 가지 나무를 심었죠. 단풍나무, 살구나무, 그 감나무, 또 거기다가 무화과나무 이렇게 심었는데 지난 겨울 되기 전에 갑자기 그렇게도 무성하게 잘 자라던 무화과 나무가 시들어서 죽었어요. 한 4, 5년 잘 자라던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얼어서 죽으니까 얼마나 낙심을 했는지 이 나무 참 아끼던 나무인데 무화과도 잘 열렸는데 그래 생각으로는 아깝지만한 겨울에 그 뿌리를 남겨놓고 죽은 가지를 다 잘라줘 버렸어요. 새 봄이 되니까 그 남아있던 뿌리에서 새순이 나오는데 한두 개의 순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올라올 정도라서 좀 솎아줬어요. 가지가 너무 잔가지가 많이 올라오면 나무꼴이 안 되니까 큰 거 몇 개만 남기고 솎아줄 정도로 새순이 나왔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 어떤 과거로 우리를 정리해 주는가 하면 그 말라 비틀어지고 썩고 무기력한 전날의 과거를 싹 잘라주시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와 나의 지난날의 과거는 내가 회개한 이상 너의 과거에 죄된 것을 내 앞에 내려놓은 이상 내가 너에게 얼마나 잘해줬던 것만 기억하면서 너는 지난날을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8절에서도 그러므로 이제는 언제나 이렇게 연결됩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고 너를 이렇게 용서했고 너를 이렇게 보호해 주었으니까 너는 감격만을 기억해야 된다. 영국 런던에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한 분 계셨죠. 그분이 조한 뉴턴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당신이 설교 준비를 하는 이렇게 큰 책상에다가 자기 눈에 가장 잘 띄는 가운데 유리 밑에다가 글씨를 하나 써붙였는데 그 글씨를 언제나 보면서 기도하고 그 글을 읽으면서 설교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 글의 내용은 뭐냐면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께서 너를 속하셨음을 기억하라 한 그 기절을 써놓고 자기가 지난날에 살아왔던 추악한 삶을 돌아다보면서 그럼에도 사랑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살았어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사다가 팔아먹는 큰 노예선을 움직이고 있는 그 배의 선장이었습니다. 반항하는 노예를 죽이기도 했고 그들을 짓밟아서 인간야의 짐승 취급을 하기도 했고 그들을 거저 막 체포해다가 비싼 돈에 팔아넘기는 아주 나쁜 사람 중에 나쁜 사람이었던 그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회개를 하죠. 지난날의 자기 삶이 너무 부끄럽고 아프고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철저하게 깨어진 다음에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가 네가 과거에는 이러했지만은 회개를 통해서 내가 너를 용서하노니 그러므로 이제는 이라고 말씀하시는 새 출발을 시켜주어서 나이가 55살에 회개를 하고 출발해가지고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자가 돼서 일평생을 눈물 속에서 감격 속에서 목회를 해서 큰 목사님이 됐던 분이 바로 존 뉴턴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언제나 자기 삶은 이 분기점에서 출발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 과거에 취했던 모습이 실패했던 모습이 너의 약한 모습이 내가 이제는 다 용서했고 용서만 할 것이라 과거에 너를 버리지 않고 이끌어 주셨거니와 그러므로 이제는 너의 삶을 좀 더 자랑스럽고 멋지게 출발해야 된단다 하면서 이 과거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에게 아름다웠던 일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으셨던 일들 하나님이 사랑을 주셨던 일들만 언제나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감사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어떤 분이 신문에다가 기고를 한 내용을 읽으면서 얼마나 혼자 웃었는지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 두 분이 이제 밤에 잠을 잡니다. 근데 잠이 들라 말하는데 두 분이 나란히 누워가지고 할머니가 신혼 시절을 쫙 돌아다보다 보니까 참 우리 신혼 시절이 아름다웠지. 그래서 이제 신혼의 무대에 빠져가지고 조심스럽게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그때는 우리가 참 행복했었죠. 잠자리에 들 때면 당신이 내 손을 꼭 붙잡아 줬었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할 수 없이 손을 쓱 내밀어서 할머니 손을 꼭 붙잡아 줬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락 말락 하는데 할머니가 또 한마디 내대는데 그때는 당신이 내 손만 꼭 잡은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내 볼에다가 잘 자라고 키스를 해줬죠. 그게 또 할아버지가 또 그냥 짜증스럽긴 하지만은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그 옆에 들어누워서 할머니 볼에다 쪽 하고 키스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잠을 들려고 하는데 또 조금 일어나니까 할머니가 그리고 당신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어서 당신의 이빨로 내 귓볼을 살짝살짝 이렇게 물어줬었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갑자기 이불을 박차고 팍 일어나서 막 나가는 거예요. 막 알아서. 할머니가 여보 어디 가시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빨 가질러. 지난 날은 아름다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난 날들은 슬픈 일도 많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누구를 막론하고 어두움과 밝음이 공존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지난 날의 모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그 잘못과 회개는 다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용서를 받고 회개를 하지 않으면 사탄이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너희 녀석 이 죄 있잖아. 이 죄 있잖아. 전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 앞에 내놓고 낱낱이 다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사탄이가 그것을 무기로 삼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 이미 삭제해버리고 없애버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해결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럼 회개를 하지 않고 그 죄악을 가지고 있거나 유지하고 있거나 계속하고 있는 한 그것은 끝까지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늘어지고
좌절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의 모든 죄악을 아무리 먹물같이 걷더라도 아무리 흙탕물같이 더러우지라도 생각하면 또 회개할 게 있고 생각하면 또 회개할 게 있고 돌아오며 또 부끄러운 것이 있으면 다 내놓고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다 없는 것으로 내가 해주마. 그리고 내가 좋은 것만 내게 남겨줄 것이며 내게 열매로 남겨놓을 것이며 네 삶을 가치 있게 할 것이니 내게로 와서 다 내어놓고 용서를 받으라.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축복의 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걸 자꾸 연장하거나 보류하거나 하나님 조금만 더요. 다음에요 하나님. 조금 더 나이가 먹으면요 하나님. 내가 지금은 좀 중단 못하겠어요. 형편을 아시잖아요. 그래가면서 조금씩 계속되어지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점점 식어지게 되고 능력을 점점 상실되고 사탄에게 점점 더 짓밟히게 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인생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추악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사랑 없고 천박하고 완전히 타락했던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너의 지난날의 과거가 얼마나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형편없는 삶이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했단다. 이제는 다 씻음 받고 언덕 위에 올라 나와 함께 새 노래를 부르자. 이제는 그러므로 이제는이라고 현재를 강조하고 있는 그 현재로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느끼는 것들이 다 있겠지만은 기도할 때만 왜 이렇게 까맣게 잊어먹었던 죄들이 생각나는지 누구한테 내가 모진 소리 했던 것도 다 생각나고 누구 한 사람을 험담했던 것도 다 생각나고 까맣게 잊어버렸던 건데 다른 사람 인격에 피해를 줬던 것도 그렇게 왜 선명하게 생각이 나는지 몰라. 덮어놓고 무시하려고 해도 계속 생각나게 해서 기어이 회개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 영혼을 맑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내놓고 아파하고 하나하나 주님 앞에 내놓고 사죄하고 하나님 내가 이런 존재였습니다 라고 엎드릴 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용서의 메시지가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들려질 때 주어지는 그 기쁨이 해방된 자의 기쁨, 은혜받은 자의 기쁨,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를 금과 같이 사랑해 주고 아껴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는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언덕에서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상념에 젖었다가 묵상을 쭉 하다가 또 생각이 나면 하나님 이런 죄도 또 있었군요. 내가 이런 생각을 다 했었구나. 이런 흉측한 생각을 하다니 하나님. 얼마나 내 생각 속에 흉측함인지를 또 한 번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진실하게 회개하는 모습이면 받아들이시고 그래. 내가 이제 용서해 주마. 이제는 그 생각 더 이상 너 자신을 괴롭히지 못하게 해라. 그 은혜의 언덕에 올라와 있으면 과거에 부끄러웠던 죄악의 구렁텅이에 있었던 자신의 천박하고 부끄러웠던 모습을 새로운 모습으로 이끌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고마워서 또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또 기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죄에 대해서 그들의 잘못된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왜 성경에 그것으로 끝내야 되는데 기록해서 우리에게 읽으라고 했고 우리들에게 그것을 애우라고 했고 그것을 언제나 물서주에 기록하고 기억하라고 했겠어요?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게 하는 하나의 좋은 동기를 제공해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이 어리선에게 2시가 다 돼서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일찍도 깨우셔서 4시경 되는데 막 깨우시는 거예요. 일찌감치 그냥 타임하고 본당에 내려와서 불 켜놓고 엎드리는데
하나님이 이런 은혜, 저런 은혜 주신 거예요. 지난 날을 또 돌아보게 하신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는 어땠는지, 내 청년의 시절은 어땠는지, 내 작년의 시절은 어땠는지, 지난 날 동안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했던 날들에 내 은혜가 얼마나 컸었는지를 알겠네. 하나님, 그럼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면 나는 작아질 뿐이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면 나는 감격할 뿐이고,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어찌 감히 은혜가 아니면 그 앞에 감히 설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그래,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러므로 이제는. 그래서 현재를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의 8절에서부터 쭉 뒤로 이어지는 말씀인데, 그러므로 이제는 무슨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현재를 말씀하실 때는 굉장히 또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 26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해놓고 좋은 들 많이 있을 줄로 기대했는데 26절 보니까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선택과 결단을 촉구하는 현재를 주세요. 다 과거를 덮어놔 주시고 회개하는 죄를 다 씻어주시고 아름다운 것만 기억하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이 현재 오늘을 말할 때는 내 앞에는 두 길이 놓여있다.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놓여있고 저주를 받을 길이 놓여있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현재 내게 정하여지리니 깜짝 놀랄 말씀이 20절에 쫙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7절에서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내가 복이 될 것이고 28절에서 너에게 명하는 이 도를 따르고 순종하지 않고 돌이켜서 그 도를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게 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지난날에 대해서 그렇게도 너그러우셨던 하나님이 지난날에 대해서 회개하면 다 용서했던 하나님이 오늘 현재에 관해서는 왜 이렇게 엄격하게 말씀하시느냐? 지난날의 삶과 지난날의 실패를 반복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그 간절함 때문에 지난날의 아픔과 지난날의 고통을 또 오늘에 있어서 네게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이제는 너는 또 다른 실패를 해서는 안 된다.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지난날에 얼룩졌던 삶이 오늘 현재와 미래에 연속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은 선택해야 될 때고 결단해야 될 때고 너는 이제 새롭게 출발해야 할 자랑스러운 자리에 서야 할 때이므로 내 앞에 두 개가 놓인 것을 분명히 알라 라고 오늘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는 이렇게 말하죠. 아이고 뭐 너라고 뾰족한 수 있냐.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뭘. 너가 무슨 뭐 독불장군이라고 남들처럼 다르게 살아가지고 네게 뭐가 꼴이 되겠냐. 죽을똥구살똥 적당히 살아도 힘든 세상에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진실하게 복음대로 사는 내 꼴이 되겠느냐 라고 끊임없이 우리 속에 속삭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결단을 했을 때와 결단을 하지 않았을 때와 선택을 했을 때와 선택을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갈등할 때의 차이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라고 말해요. 결단을 딱 하고 선택을 딱 하고 하나님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아픔과 고통과 눈물이 설령 내게 오고 손해가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내가 선택하겠습니다라고 결정하는 그 순간에 그 선택하는 그 순간 결단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영을 하나님이 꽉
붙잡아 주셔서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자세로 사건에 접할 수 있다고 말해요.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결단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가장 좋아하시는 인간들이 드리는 선물이에요. 사람이 결단하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결정하기를 그렇게도 원하시는 거예요. 머뭇거릴 때에 주님이 책망하시기를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된다. 머뭇거리지 말라. 미지근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니 그렇다면 너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 결단을 해라. 선택을 해라. 결단은 그 순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너를 사용하리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니. 근데 그 결단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어떤 몽둥이를 얻어맞든지, 질병을 한번 엄청나게 터지든지, 생활의 위기를 만나보든지, 목숨을 잃을 뻔하든지, 삶의 근간이 흔들려서 견디지 못할 일을 만났다든지, 그럴 때에만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결국 정신을 차리게 되고 결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인간들은 그런 결단에 있어서 쉽지 않죠. 죄라는 게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큰 죄를 짓는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사라와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굉장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면 아들이 태어나지 않잖아요. 아무리 기다려도 나이가 65세가 되도록 아들이 안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 아브라함의 부부는 생각하기를 아유, 이제는 틀렸는 갭이다. 이제는 안 되는가 보다. 우리 인간들은 대개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도달할 수 없는 불가능해 보이는 어떤 목표에 어려움이 딱 찾아오게 되면 두 가지의 조건을 가지죠. 대개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 타협을 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로 답을 찾죠. 이거 도저히 이 상황에서 답이 없어. 해결할 방법이 없어. 이 목표는 도저히 성취할 수 없어. 라는 엄청난 난제가 떠오게 되면 포기하고 없는 것으로 완전히 꺼져버리게 하든지 아니면 하나는 타협을 해서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는 인간의 수단 방법을 앞장세우게 되죠. 아브람과 사라가 어떤 실수를 하게 되는가 하면 타협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지만 아마 안 주실 것 같아. 그러니까 하가를 통해서 자녀를 낳읍시다. 이게 타협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람과 사라에게 왜 책망을 하셨냐면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 내 믿음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포기할 때까지 내가 기다리고 있다. 우리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포기할 때까지 내가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분야를 내가 믿을 때까지 하나님의 역할을 분담시켜서 하나님이 하실 부분을 내어놓을 때까지 내가 내게 응답하는 것을 보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돼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가정에 불화가 오게 되고 타협해서 만들어놓은 그 가정의 협변이 가정에 큰 분란이 오게 되고 그것이 역사적으로 굉장한 아픔으로 수천 년 동안 이어내려오는 결과를 가져왔죠. 결국 100살이 되어져서야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리를 내드리죠.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을 이제는 포기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실 부분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이제 믿어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자기 일을 완전히 포기해 놓았을 때 100살에 대해서 아내는 완전히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을 다 상실해버리고 난 후에 이삭을 주실 때 그는 그때부터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나게 되죠. 우리도 대개 뭐 큰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무슨 우리가 은행을 턴다든지 뭐 살인을 한다든지 뭐 어마어마한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어떤 죄를 짓느냐, 잘잘한 타협들을 하는 죄를 많이 짓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 자신을 조금 내 주장과 내 입장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험담하거나 다른 사람을 깔아뭉개는 행위들,
이런 것들로 타협해서 나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조잡한 태도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또 그런 것뿐일까요? 거짓말로 속임수를 해가지고 조금 더 이익을 얻어보려고 하는 거짓말과 속임수, 이런 잔꾀 부리는 것들, 그게 우리들의 잘 자란 타협의 죄들이에요. 남보다 조금 앞서려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애를 쓰려고 안식일을 이용해서까지, 안식일을 범하면서까지 남들하고 경쟁해서 앞장서려고 하는 그런 죄들. 새 차를 사는데 좀 돈이 모자란 이유로 11조를 유용해 먹고 떼어먹는 행위들. 이런 것들이 다 전부 타협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는 존엄성을 얻기보다 내 수단 방법으로 나를 존엄성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취미를 얻기 위해서 또는 사람과의 관계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약해시키면서 자꾸 사람과의 관계만 돈독하게 하려고 수단 방법을 자꾸 앞세우는 그런 못난 타협이 우리의 삶 속에 많이 있다고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환심을 살려고 인간의 마음에 거짓말하고 속이고 다른 사람을 나쁘게 만들면서까지라도 내 편을 만들어서라도 위로 얻으려고 하는 그런 다약성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잘 보여서 하나님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다는 당장 옆에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잘 자란 대치해가지고 타협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하나님 없는 삶과 같은 인생이 우리들의 작은 죄들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전부 큰 아픔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 보면 이렇게 무슨 살인을 했다거나 무슨 엄청난 대폭발을 일으켰다거나 이런 죄를 지은 사람보다 잘 자란 타협을 함으로써 살아왔던 일들이 나중에 큰 눈덩어리가 돼가지고 자기를 엄청나게 큰 파멸로 빠지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떠든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이제는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 앞에 지금 어떤 결단을 할 것이고 하면 내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하나 준비되어 있고 저주를 받을 길이 준비되어 있는데 어떤 걸 선택하느냐, 이 선택이 오늘날 너의 현재를 좌우할 수 있고 너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단다. 네가 복을 받을 것을 선택할래? 지금 어려워도 지금 당장은 달콤해도 나중에 저주를 받을 일을 선택할래? 둘 중에 하나를 내가 지금 오늘 현재 선택하지 아니하면 너는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중간길에서 방황하다가 인생을 쏟아버리고 만난다. 제가 사업하는 분들한테 참 강조하는 게 하나 있죠. 갈 수만 있으면 당신이 결단을 하시오. 주일날은 장사하지 마시오. 그거 지금 하면 좀 얻어지는 것 같은데 나중에 몇 년 지난 다음에 계산해 보시오. 다 빵꾸난 구멍으로 다 도망가고 뭔가 좀 많이 버린 것 같은데 남는 게 없고. 왜? 인간이 타협을 해서 얻어보려고 하는 인간의 속지는 하나님이 보호해주지 않는 한 다 없어지는 거예요. 도둑놈한테 뺏기고 사기꾼한테 뺏기고 질병 앞에 약값으로 나가고 병원비로 나가고 엉뚱한 데 투자했다 날아가고 많이 얻은 것 같은데 죽을 고생은 다 하고 뼈 부러지게 했었는데 남는 게 없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단을 못 내리는 거예요. 복을 받을래? 저주를 받을래? 지금이 좋아 보인다고 해서 그걸 선택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고 지금은 어렵고 힘들어도 이걸 선택하면 내가 복을 받을 텐데 결단을 지금 좀 해라.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뒀다. 그 결단을 못하는 거예요. 타협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아시잖아요. 지금 당장 쪼달리는 거 아시잖아요. 지금만 쪼달리면 다 안 가요. 나중에 더 큰 아픔이 남아있는데요. 죄를 범하는 것들이 다른 것들이 아니라 사소한 죄들, 하찮은 것들, 그것들을 지금 당장 달콤하다는 이유로 선택했다가 나중에 망치로 뒤통수 얻어 만든 것 같은 아픔을 당하는 게 저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꽉 붙잡아 주시고 오냐. 슈퍼 야지드라고 하는 분이 글을 썼는데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좋아하는 얘기니까. 그분 이런 글을 썼어요. 나는 내가 젊었을 때는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힘을 달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살았습니다.
내가 중년이 되었을 때는 내 친구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켜 달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노년이 되어진 지금 나는 나 자신을 변화시켜 달라고 이제서야 기도합니다. 처음에 젊었을 때부터 내가 나 자신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를 드렸더라면 나의 지금의 인생은 너무나도 빛나고 자랑스러웠을 터인데 엉뚱한 것에 시간을 다 허비하고 난 다음에 다 늙어서 쓸데없어지는 나이가 돼야 나를 고쳐달라고 이제서야 기도합니다. 다른 거 너무 지나치게 관심 갖지 말고요. 나 자신이 결단하고 나 자신이 출발해서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일에 몸부림치기만 한다면 미래는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론에서 들어가는 부분이 뭐냐면 너의 미래는 이러이러할 것이다 하는 게 아까 우리 읽었던 본문이에요. 보시죠. 자, 11장으로 가가지고 22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면 그에게 부정만 한다면 부정이란 따른다는 말이죠. 엎드려서 따른다는 말이에요. 그러기만 한다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 앞에 근심되는 것들,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 난제들, 시련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다 쫓아내준다는 거예요. 너희보다 강한 나라들을 얻을 것인지 지금 너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될 거라는 거예요.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 소유가 되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유브라데 하수라 하는 하수에서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 밟는 모든 땅 사람들로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니 너희를 등에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미래에 대한 약속이에요. 결론이 이 부분이 결론이에요. 현재의 선택만 잘한다면, 현재의 결단만 잘한다면, 현재의 과거처럼 그렇게 허송세월 하지 말고 너 자신을 변화시키고 개선시키고 너 자신을 녹여서 출발해서 너를 훌륭하게 진리 따라 살아가기만 한다면 미래는 걱정하지 말라. 그것은 내 책임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미래까지도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미래까지도 하나님 없는 미래를 구상하니까 과거에 실패했던 것처럼 현재도 실패하고 현재에 실패하는 것처럼 미래도 그저 그렇게 실패해버리는 생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너의 미래를 염려하지 말라. 너의 미래는 내 책임이다. 어떻게 하면 네가 오늘 결단하고 내 뜻을 따라주기만 한다면 우리 어린이집 원장을 잘 하시던 이순애 원장님이 그 기포 쪽에서 매일 아침 일찍 그 막히는 길에 출근하다 보니까 건강이 좀 안 좋다고 해서 도저히 더 이상 지탱 못하고 해서 이달 말로 사임을 해서 지금 새 원장님을 면접하고 있는데 좋은 분들 한 4분 지금 면접을 어제까지 했어요. 근데 한 분은 소망적인 얘기로 활짝 웃으면서 1시간 동안 면접을 하고 한 분은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1시간 동안 면접을 하고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남편의 사업이 중소기업을 시작했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자기가 원장을 하고 잘 근무하고 있는데 제발 그만두고 사업 좀 도와달라고 해서 1년을 약속하고 도와줬는데 좋아지는 듯 하다가 또 주저앉고 너무너무 사업하기가 힘든 조건이 돼가지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남편 여는 날은 너무너무 지쳐서 견딜 수가 없어서 10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싶다고 고백할 때 저는 하늘이 부러졌습니다. 얼마나 살기 힘든 세상인데 얼마나 위로받을 데가 없는 세상인데 그분도 철철철 울면서 얘기하고 저도 눈물을 떨어뜨면서 얘기하고 세상살이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단 말이에요. 남편이 해외에서 좋은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고 최고의 아이템을 가지고
벤처기업 한다고 모든 재산 털어넣어서 출발해서 멋지게 일어날 줄 알았다가 벤처가 다 무너져가면서 함께 무너져낼 때 경제가 무너지고 인격이 무너지고 신용이 무너지고 인생의 근원이 무너지고 가족까지 무너질 뻔하는 그 위기를 따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마터면서요 그 위기 때문에 저희 부부 이혼할 뻔했어요. 인생이 이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단을 하고 이제 다시 사업에 더 이상 내가 큰 도움이 되어지는 것 같지도 않아서 어린이집 원장으로 돌아오고 싶어서 이것을 했습니다. 학교도 좋은 학교 나온 사람입니다. 인류대학을 나온 사람들입니다. 박사과정 마치고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교수도 하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 인생이 지칩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제는 보람 있는 일을 하다가 죽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주 단순한 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 양심에 거리끼는 게 있습니까? 이 시간에 결단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것은 잘라버립니다. 더 이상 이를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오늘부로 끝내겠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성령님이 꽉 오셔서 나의 마음을 꽉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시고 안아주시면서 가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대문에 있는 명지대학교 쪽에 난 교회가 큰 혼란이 생겨가지고 교회가 깨졌어요. 교회가 두 쪽으로 쫙 갈라져가지고 쌈박질하다가 교회가 둘로 돼버렸는데 그 싸움의 원인이 뭐냐? 그 담임 목사님이 참 훌륭한 분인데 너무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 쌓이고 힘드니까 너무 견딜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바보스럽게 교회 옥상에 올라와서 담배를 피우다가 들켰네. 훌륭한 분이에요. 너무너무 마음의 갈등과 아픔을 풀 수가 없으니까 담배를 피웠어. 그것이 담배 연기가 퍼져나가듯 온 성도들에게 온 동네에 퍼져나가고 참참참참 수줍을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내가 옛날에 끊었었다. 옛날에 끊었었다. 그런데 화가 너무너무 나고 감당 못하다가 다시 한번 피워봤다. 결단하겠다 했지. 한번 끊었으면 또 끊어야지. 또 피워본 게 문제라고. 담배 폈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고 담배 폈다고 목회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잘못 결단한 것 하나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을 안 하고 미적거리면 세월만 자꾸 가요. 지난 날하고 오늘하고 하나도 변함없는 날이 진행돼요. 그리고 미래도 오늘하고 하나도 다를 바 없는 미래가 그냥 찾아와요. 선택을 하기만 하면, 결단을 하기만 하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가, 내가 예배하고 내가 약속해준 미래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게 오늘 본문에서 주어지고 있는 축복이에요. 우리의 삶을 이제부터 출발하는 심정으로 좋다. 하나하나 세워나가리라. 하나하나 새롭게 해나가리라. 하나하나 더 변화시키리라. 하나하나 더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쌓아가리라. 그런 헌신만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빠르면 빠를수록 더 위대한 결과를 가져올 거예요. 오늘 오후 찬양 예배가 우리 청년부들 헌신한 날이에요. 특히 청년들, 오늘이 바로 헌신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결단해서 오늘부터 출발하면 장년부의 인생들보다 노년의 인생을 사람들보다 훨씬 나은 자랑스러운 미래가 기다릴 것을 내다보면서 결단하기 바랍니다. 나이가 많아서 얼마 살지 못할 분들 오늘이라도 결단하셨어요. 남은 이세 봐야도 황금 같은 인생을 장식하는 인생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사랑하시는 자를 위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일평생 후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날의 그 추하고 악하고 더러운 죄악들을 다 흰눈같이 씻어주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던져 잘라주신다고 하시면서까지 우리의 과거를 아름다운 것만 남겨주시면서 오늘 현재 내게 주어지는 조건을 결단하라고 촉구하시면서 결단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결단한 종들 머리 위에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으로 결단한 종들의 머리 위에 손 얹어 주시고 축복하시고 심령 속에 성령님이 사로잡아 주셔서 이 결단이 후퇴하지 않게 하시고 반복되지 않게 하시고 우야무야되지 않게 하시고 이 결단을 해서 계속 전진하고 출발해서 미래가 보장되어지는 종들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탄이가 이제 흔들지 못하게 해 주옵소서. 악령이 이제 더 이상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지 못하게 해 주옵소서. 죄악이 우리를 그늘같이 흔들지 못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애를 붙잡아 주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축복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생애를 살 수 있도록 저희들 머리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